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함께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라. 이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그 루벤과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것을 분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 그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에서 앞장서서 함께 하겠다,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받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 일을 근거로 하여서 요단 동편 땅은 두 지파 반이 받고, 그리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은 9지파 반이 제비뽑기로 해서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이게 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그들의 기업으로 받기로 그렇게 주신 그런 섭리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그 지도자들의 명단을,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명단을 밝혀주게 되어집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서 각 지파에서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아셀 자손, 납달리 자손 들에 대한 명단이, 대표자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예, 이미 그 지도자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하여 지명하고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을 나누게 될 것에 대한 증거로 주시는 사건들입니다. 아직 전혀 한 털끝 하나도 지금 얻어온 것이 없어요. 이미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이미 얻은 땅이 되어진 것처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섭리를 해가고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이지만 인간에게는 아직 겪지 않는, 그리고 이 장차 겪어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미 이것이 다 정해져 있는 일이고 반드시 주관하에 이루어 갈 일이고 이루시는 능력을 가진 섭리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신, 하나님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전능자, 절대적 주권의 능력을 가진 자, 당신의 정한 뜻을 반드시 이루는 권세자, 그런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고 신이라고 하는 칭호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를 자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신이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게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우상신이 참 많지만 우리나라도 우상신이 참 많아요. 제 어릴 때 기억에는 부직갱이 신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부직갱이 신. 부뚜막 신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났어요. 뭐 옷이 오른 것처럼 두드러기가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팬티만 입혀놓고 저를 부뚜막으로 데려가더니 거기서 뭐 빗자루로 막 검은 재를 쓸어내고 막 이렇게 몸에다 막 치어 바르고 그 다음에 또 뭐 쇠고랑인가요? 그 세 발짜리 고랑 있잖아요. 쇠갈퀴. 쇠스랑. 그 쇠스랑을 놓고는 또 그 철 막대기로 막 때리더라고요. 징징징징징징. 목탁 치듯이. 아, 그런가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참 가지가지 신들이 존재하죠. 근데 그렇게 하고 또 실제로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역할이 또 소독의 역할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또 번지기도 해요. 다 낳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을 이제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다 사실은 다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말도 못하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호흡조차도 없는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그 신이 가짜라고 하는 거,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그 나무 하나를 깎아가지고 깎아진 것은 불로 태워서 따뜻하게 하는 연료로 쓰고, 그러면서 또 그거 하나 다 깎아놓은 것은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라고 직접적으로 비유해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참된 신은 오직 절대 전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인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명백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사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이 정말 참된 진리의 신앙이고 딱 유일한 참 종교이다라고 저는 명백하게 다시 한번 밝혀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구별하게 하시는 섭리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장소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줘요. 지금 이 말씀이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을 왜 계속 밝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들어가지 아니한 땅인데 그 땅을 이미 얻은 것으로 여기면서 그 말을 선포하는 이유와 목적, 그건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또 너희는 그 성읍들을 두루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그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레이지파의 기업으로 나누어야 될 땅들을 이야기해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는가? 레이지파는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분배받는 명실상부한 기업으로서의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없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요셉을 2지파로 나누어주고 그것에서 레이지파를 빼가지고 레이지파로 하여금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적 성격을 가진 지파로 구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레이지파를 통하여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만 전념하도록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레이지파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남은 모든 지파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준 거죠. 그러므로 그 레이지파를 잘 섬기고 보필하게 하려고 그들의 거처할 땅을 각 지파마다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 백성들에게 나쁜 땅을 주지 말고 짐승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초목이 있는 땅으로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레이지파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4,000규빗이고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하여 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도피하게 할 성읍으로 도피성으로 6성읍이고 그 외에 42성읍이다. 이게 6개의 도피성과 42개의 성읍을 그들에게 주라라고 아예 명확하게 지명을 해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의 선택권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 이 성읍을 레이지파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예 처음부터 없도록 아예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먼저 선포해 줘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러는가? 그러한 일들이 나중에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또한 그러한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 일이 우리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가 이 땅을 얻기도 이전에 정하여 지명하고 선포한 말씀대로 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확인케 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복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사는 인생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잘못됐음을, 그런 생각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아예 나누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으로 선포를 해주고 난 다음에 큰 자와 작은 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이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구별되어지도록 먼저 나오니까 그곳에 띠를 묶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섭리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때, 내가 어떤 행위도 드러나지 아니한 그때 이미 정하였고 정한 것을 드러나 있게 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게 하려고 그렇게 섭리하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일들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망각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인생들의 참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망각하게 되어지는 말미암아 내게 있으니 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게 또 인생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자꾸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참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로서 행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 영원에서부터 정하였고 나에게 그것을 드러내 있게 하신 선물로 준 섭리들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 의지와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 여호와인 하나님을 아는 자의 합당한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의 줄 성읍 중에서 6을 도피성으로 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서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3개의 도피성 그리고 모압 동편 땅의 3개의 도피성으로 해서 6개 도피성을 구별하여서 나누라 지정하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을 구별하는 이유와 목적을 밝혀줍니다. 거기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일부러 행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것이 확인되어지도록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가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피성을 구별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 가운데서는 타리오 법칙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살인한 자는 살인으로 갚아도 그게 죄가 안 됩니다. 그게 정당방위가 되어지고 합당한 보응이 되어지는 섭리로 하나님께서 지명을 했어요. 그만큼 생명을 존귀케 하는 섭리로 함부로 사람 해치 못하는 섭리로 하나님께 정해주신 말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일부러 그를 들여서 살인케 한 일이 있게 되어질 것인데 그런 경우에 그가 그 일에서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하도록 도피성을 6개를 삼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살인한 자가 정말 고의가 아니라 과실, 실수에 의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명백한지를 판결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일단 생명을 보존하도록 그러고 나서 이제 판결이 되어져서 그게 확증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는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는 것도 이미 그 살인을 당한 자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둡니다. 밖에 나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그 도피성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되어지거든 그때 자기 집으로 가거라라고 하는 조건을 이제 하나 더 달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또 한 가지 너희가 이것을 지명하라라고 말씀을 본문하고 있지만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그 도피성은 이러이러한 성읍이다라고 아예 6개를 지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또 뒤에 그 도피성이 지명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6개를 지명하라 했으니 우리가 임의적으로 회의해가지고 6개 예를 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문화명령이다. 또 이렇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라라고 명령을 주었고 그러니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그 명령대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문화명령이 아닙니다. 쌍방간의 협의에 의한 명령의 성격이 아닙니다. 절대적 선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그 성읍까지도 지명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수납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아는 자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요, 여호와를 인정하고 있음의 증거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님을 명백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뿐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여호와를 아는 자요, 여호와를 우리 믿는 신앙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어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도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역시 살인자니 그 살인자도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이게 지금 일부러 고의로 지금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서 계획적으로 죽인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여도 된다 하는 겁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기 때문이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를 일단 알아볼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자, 그러한 자들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일부러 살인하고도 도피성이 피하는 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재판을 받고 그것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지도록 섭리를 이제 해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재판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졌는데 고의로 죽이는 것이 명백하다면 도피성에 있을지라도 그를 끌어내서 죽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한 알지 못하고 과실로 인하여서 사람을 해쳤을 경우에만 보호받게 하는 섭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더불어 이 도피성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아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인데, 그런 우리가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처소가 어디인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품 안뿐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죽여도 무방한 일이다.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구원받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밝혀주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그러나 또한 더불어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대속의 섭리를 얻을 수 없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원한 심이 버리기로 정한 자라고 한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는 구원의 반열에 있을 수 없는 자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안에 피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에 있는 뿔을 잡고 매달린다라고 할지라도 억지로 끌어내서 죽이라라고, 그렇게 또한 모세의 법은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 누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정함받은 자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인간은 누구나 예수 믿겠다라고 고백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기로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창세전 영혼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만인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는 대대로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무엇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한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한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살인을 한 것은 똑같은 일인데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무 의사가 없었는데 우연치 않게 자기가 던진 돌에 맞아갖고 사람이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인가 아마 그 뉴스에 보니까는 강릉 쪽에서 서핑을 하다가 6명이 벼락이 맞아서 맞았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보셨어요? 어제 천둥벼락이 쳤었나 봐요. 그쪽에는. 그래갖고 2명은 서핑을 하고 있고 4명은 서핑 끝내고 와서 그 모래사장에서 앉아서 구경하고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 6명이 다 벼락을 맞았어요. 그래갖고 1명은 죽었다든가 어쨌다든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막 급하게 주변에서 막 이렇게 인공호흡을 하고 병원으로 다 옮겨갖고 옮겼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아침에 봤어요. 혹시 한번 근데 하늘에서 그렇게 벼락이 떨어져서 우연치 않게 사람들이 그렇게 죽잖아요. 근데 내가 던진 돌도 우연치 않게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도피성에 대한 선미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인 것을 확인하는 재판을 거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명백하게 확인이 되어졌다면 그는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죽이지 말고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서 살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도피성에 머무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게 되어지면 이건 이제 경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의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그 보수한 자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도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을 단서에 달아주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서로 하나님께서 규정한 말씀 따라 질서를 이루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인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인죄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도피성에 대한 규례에 대한 섭리를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더불어 그것에 대한 증거가 확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2세 증인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처결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 증인의 증언만 따라서는 절대 그를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증인을 통하여서 확인이 되어지면 고의로 살인한 자는 무조건 죽이고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피값을 대신해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당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그 피 흘림 받은 땅은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린 자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정죄함을 속죄함을 받게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러므로 살인자는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피값은 피값으로만 대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 디딤돌로서의 도피성이 있는데 이 역시 누구나 다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고의로 행하지 아니한 부득이함으로 행한 자만 보호하게 되어지고 더불어 그것도 대제사장의 생명과 더불어서 사는 날 동안 보호받도록 섭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너희가 거주하는 그 땅, 내가 거주하고 있는 땅인데 그 땅은 곧 거룩한 자가 거주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는 것이요 나는 거룩한 자요 내가 거룩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는 땅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러한 섭리를 주신 본질적인 목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거하고 있으며 그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함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의미로 저기 마무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36장 딸의 기업에 대한 규례예요. 요약 정리하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각각 기업에 합당하도록 땅을 다 분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징표로서 제비뽑기를 통하여 나눠주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배되어진 땅이 상속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파에게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분배하여 준 섭리가 어그러지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들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그 땅이 그 지파와 그 기업이 보존되어지도록 섭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게 영원 불변의 신실하심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뜻에 합당한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전능자의 주권자로서의 이름, 이거 능력뿐만 아니라 영원자이시며 불변의 신실하다라고 하는 속성으로서의 의미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변개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정하여 지명하여 준 모든 일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흐트러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흐트러진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사입니다. 또한 그렇게 섭리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피조세계입니다. 그러한 섭리 속에서 여호와가 아니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업을 철저히 그 지파에게 보존케 하시는 섭리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더불어서 이 하나님께 정한 법이 이렇게 변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준 약속이 영원 불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선포되는 겁니다. 영원 불변한 분이기 때문에 또 영원 불변성을 가진 성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죄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타락한 죄의 종의 속성으로서 세상에 범죄하며 살아가는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속성의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이런 규례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 천국에 속한 자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증거의 확증을 예수 그리스도 말만 받게 되어지면 당당하게 어떤 것을 유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국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섭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요셉 자손의 족속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가 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기업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게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 질서를 확인을 해주죠. 이미 이것도 다 전에 확인해 줬던 내용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질문을 하니까 또 해답을 밝혀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아스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을 가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그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지키게 될 것이다.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의 지파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고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의 그 기업을 계속 지켜갈 수 있게 된다. 사실 이것도 이미 모세가 이 슬로바스 딸들이 처음에 요청해 왔을 때 주었던 해답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백성들이 이제 살아오면서 또 망각하거나 잊어버렸던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미 다 가르쳐 줬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답을.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런 경우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물어오는 겁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새겨주는 거예요. 맞아, 너희들 말이 옳다. 그리고 내가 이미 이렇게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새겨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하나님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복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여호와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하는 고백이 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준 섭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신앙이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밝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기독교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로서의 끝이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그의 하나님,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되어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어야 참 신앙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또 물어오잖아요. 기도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기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언약하였는지를 되새기는 섭리의 말씀입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식을 위하여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또 묻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원리 원칙에 대한 정답을 잊어버리고 현장의 문제가 나의 숙제로 다가와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몰라서 질문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미 배웠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또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원래 이 모든 섭리의 원칙은 이런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이야기 드리면서 항상 이 기본적인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걸 늘 되새겨서 그 중심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저와 떨어져 있을지라도 저와 함께 있고 저와 만나고 저와 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질문을 하면 저는 언제든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잖아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그런 의미에서 저를 못 볼지라도 성경 본문은 늘 가까이서 봐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이걸 기억하면서 봐주십사 라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슬로보아스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행했어요. 슬로보아스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한 사랑의 열매의 아름다운 결실의 모양을 볼 겁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감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일이거든요. 물론 이 여인네들이 그 남편 되어질 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내용 속에서는 밝히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다만 본문이 밝히고 있는 것은 모세의 명령한 말씀대로 행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지는 원칙이 무엇이었는가? 여호와의 말씀이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의 모든 섭리의 기준과 출발점과 표대가 여호와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르게 서가는 일이고 또한 그것을 바르게 서가게 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속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졌다. 이들의 중요한 것은 사랑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분배해 준 기업이 그대로 보존되어졌느냐 되어지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증명해 주는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약하고 언약한 대로 반드시 이루는 절대 전능의 능력, 권세, 그리고 영원 불변의 신실자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에 합당한 섭리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이었더라.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 즉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요단 강도 건너가지 아니한 그곳에서 주신 말씀들이었고 교훈이었고 훈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해 주게 되어집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되새겨 주고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일생의 마지막 과정에서 선포해주는 유언의 말씀이 신명기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홍수에 넘실거리고 있는 그 강을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디면서 당당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아는 자로서의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왕을 세워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 따라 왕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변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여서 하나님은 없다, 또는 하나님은 멀리 떠났다, 또는 하나님은 변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하는 것이지, 하나님 당신은 한 번도 변개한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우리의 손을 붙잡고 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련함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 일이 더불어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기억하면서 그 축복이 내 안에 영원토록 넘치며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